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 마음을 주셔서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일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23절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하여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가 무거울 수 있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참 오늘 말씀이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 우리도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돌아가서 그 말, 그 행동, 그날의 일을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그날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진짜 이 날을 자기의 일생 중에 지울 수 있다면 이 날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죠? 근데 다윗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아예 기록을 놓은 거예요. 다윗이 천국에서조차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모든 세대가 다 알 텐데, 그죠? 아마 하나님에게 애원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회개했으면 성경에 이런 것은 좀 지워주시지. 정말 제 면도 있지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여과 없이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 사건, 또 그거를 덮으려고 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폭로하실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때와는 달리 찬양을 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실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폭로하시면서 야, 좀 봐봐. 얼마나 부끄럽냐. 죄가 얼마나 무섭냐. 너희들이 꼭 불에 손을 대서 데워봐야 그 뜨거움을 알겠냐. 오늘 이 다윗을 보고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에 한계가 있냐면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패배감이 있냐면 죄가 싸워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꾸 반복하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음란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욕심이 됐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됐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됐든 이상하게 꼭 그 죄에는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아니, 끊어보려고 애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도 써보고 정말 내가 바를 정자도 그어보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좌절로 끝나요.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죄와 싸워도
나는 어차피 또 질 거야 라고 이 패배감 빠져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점이요, 마귀가 의도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차피 또 죄 짓게 될 거를, 죄와 싸워볼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본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습관, 혈기, 육신의 정욕, 음란의 유혹, 거짓말, 별의별 죄와 다 싸워봤는데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꼭 한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진짜 이 죄는 왜 이렇게 안 이겨지지? 이것은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요 생각의 한계가 마귀가 지금 그려놓은 우리의 그 장벽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죄와, 이때까지 너희들이 졌더라도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실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죄는 알아서 지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싸울 믿음, 이거는 믿음이 문제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마귀는 너희는 죄와 싸워도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기도 하지만,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도 위한 거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무너졌던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려요. 죄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결론 짓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나요? 이 말씀은요, 진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완전히 생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세요.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용서한, 그리고 베풀어준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의 심정은요, 진짜 바늘방석도 그런 바늘방석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죠. 여러분,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내 아들이 못났어도, 내 아들의 죄를 졌어도,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줄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꼭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는 하나님 얼굴에 스스로 당신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당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라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게요, 죄는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하고 이제 다윗이 간음죄를 진 다음에 이제 임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우리아를 빨리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동침하게 해서 그 임신한 아들이 우리아의 아들이 되게 하도록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집으로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술까지 먹여서라도, 술 기운에 집에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충신이에요, 충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신. 그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간음죄가 전쟁의 제일 치열한 자리로 우리아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혼자 죽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치밀한 계획을 다윗이 요압에게 설계를 시키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 끝났다, 완전 범죄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막 갑니다. 이제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요. 아내로 삼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 과정을 다 아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에게 복을 줄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다윗에게 복을 줬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의 시작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오늘도 다윗이요 혼자 남아 있어요. 계속 이제 전쟁은 일어나는데 그냥 혼자 왕궁에 있다가 아마 이렇게 왕궁을 거닐었나 보죠. 그런데 웬 여인이, 참 이 설정도 웃겨요. 혼자 남아 있는데 웬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남자들이 갖는 그 욕정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세트죠? 너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몰라. 보디발의 아내는 대놓고 이런 설계를 했죠. 근데 마귀는 똑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도 이런 설계를 했지만, 근데 다윗은요 그 설계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엄청 많은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가을 구름이 예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거의 대부분의 99.9%의 죄는 다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나 혼자 있다라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빨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죄 못 짓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그 간증을 했던 이야기인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이게 성대가 약하니까 이게 가래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길에 이제 교회와 사택이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살펴봤죠. 아무도 없어서 막 가래가 이렇게 끓어올라서 그냥 침을 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툭 뱉으려고 했는데, 흑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 딱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 하고 투 뱉기 직전에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삼켰죠. 그냥 정말 그 더러운 가래를 뱉고 싶었지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살펴봤거든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침 뱉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한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침을 삼켰다니까요. 못해요. 한 사람만 보고 있어도 어떻게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하고 혈기 부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유혹을 받냐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 중에 재밌지 않은 죄가 없고요, 달콤하지 않은 죄가 없어요. 죄는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는 나를 즐겁게 해줘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 벌 생각, 내 정 풀 생각, 술 먹을 생각, 담배 필 생각, 떠나지 거예요. 왜 그렇죠? 즐거울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마귀가 완전히 나를 왜곡시킨 거죠. 이게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죄를 즐겁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많이 보죠. 나름대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 짓고 살아서 즐겁습니까? 절대 없어요. 단언컨대 죄 짓고 즐거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38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시편 38편 2절에서 4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 말씀이 언제냐면 밧세바 사건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폭로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 그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죄는요 한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마지막 결말은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꿈꾸는 꿈이 있죠. 범죄자들의 꿈이 뭐죠?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죠.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이상한 드라마도 있어요. 그 법에 관한 드라마들이 참 많은데, 죄인들이요 나는 죄를 져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완전 범죄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15년인가요? 뭐 20년인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안 잡혔어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죄를 짓고도 끝까지 들키지 않아서 완전 범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밖에 아무도 몰라.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이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그랬거든요. 죄는 결국은 나에게 그 죄값을 물어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이 물을 때가 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옛날에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어? 이 문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절대 죄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가져다주는 죄의 즐거움 아니에요. 그것의 마지막 결말 얼마나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를 해보는 사람 이렇게 TV에서 보면 낚시 이제 대 바늘 맨 끝에 그 지렁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물고기를. 이거 물으라고. 그러면 그거 무는 순간 그 갈고리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요. 내가 그거를 내가 입으로 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잡힐 거라는 거를. 마귀는 우리에게 낚시질하는 거죠. 그 유혹의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너무 그럴듯하게, 그죠? 너무 즐거움을 줄 것 같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미끼를 보고 지금 그거를 물려고 하는 물고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과 기도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아, 목사님 다 그러던데요, 뭐 남들도 그러던데요, 뭐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나 그렇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참 가슴이 덜컥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 아, 다 진 죄인데 뭐, 그리고 게다가 아니 뭐 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음란한 죄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근데요, 우리 태호도 있어서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진짜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막 그런 유흥가가 있고 뭐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요, 우리 어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온라인 이 상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 어른들이 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여과 없이 다 보도록, 이제 10년, 20년, 30년 뒤에 그거를 지켜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접했던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아유,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기저기서 경고의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무섭게 이 경고의 사인을 듣는 그 항목 중에 이 음란의 문제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국교회가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제일 큰 이슈는 동성애로부터 시작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그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미디어를 보면요, 이제는 혼전 동거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시 됐습니다. 낙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이제 그런 어떤 불륜의 죄들, 그죠? 그냥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은 다 로망스가 되는,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사람들이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지금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전에 그런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짓는 결단이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제 아무런 희망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떨어지면 이제는 낭떠러지예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거예요. 어쩌면 이번 27일 집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겉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죄를 너무너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게 마귀의 극본이에요. 마귀가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된다라는 믿음을 계속 심어주니까, 싸워볼 생각조차를 안 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 거. 여러분, 27일에 한국교회가 왜 모이냐면 이제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것은 죄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은요, 동성애는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이 범법적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 미국의 학교 아이들 엄마 아빠 가계 조사서를 쓰잖아요. 근데 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이름 쓰는 란이 한 칸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 칸이 있어요. 엄마 1, 2, 3, 4, 아빠 1, 2, 3, 4, 아빠 1, 엄마 3, 엄마 4.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집안에 아빠가 다수가 있을 수 있고 엄마가 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만약에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 범법적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교회도 엄청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저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벌금 내고 오신 한국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성애가 죄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구금당하고 벌금 몇천 불 내고. 근데 문제는요, 지금 한국 사회도 이제 거의 목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보건복지법으로는 이제는 거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우리 건강보험, 이 피부양자 이 관계에서는요 다 그게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며 몰상식한 사람, 교회에는 이상한 집단, 그렇게 여겨지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27일에 한국교회가 모여서 연합기도의 날을 갖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죄가 죄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우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은 죽는다. 이 거룩의 뚝이 무너지면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는 이게 죄라는 의식이 없어진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는데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들은 이게 죄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읽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경계하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데,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의 의식 자체에 그게 왜 죄야? 그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대 앞에 있다니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7일 날 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도 함께 정말 기도로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이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는 도대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기도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죄는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함께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기도의 날을 통해서 이 죄가 죄로 여겨질 수 있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성도된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주님,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시간으로 이번 27일 한국교회 연합기도의 날을 사용해 주시도록, 오늘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